네, 이제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미리 이제 보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은 정탐꾼 둘을 가나안으로 들어간 정탐꾼 둘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또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목숨을 구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합과 라합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라합을 통해서, 그렇죠, 라합의 그 움직이려는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에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 라합은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또 보아스는 이제 또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이 나오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는 이제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람, 또 특별하게 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living faith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데, 드디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두 장에 걸쳐서 이거를 다루게 돼요. 3장과 4장, 이제 똑같은 이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 살짝 3장과 4장은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이 요단강을 어떻게 보면은 건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3장은 언약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이미 읽었으니까 이제 언약궤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줄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은 황금으로 쌓여진 상자, 그렇죠, 보관함이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약궤는 그 성막 안에, 특별히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있었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뚜껑 부분, 이곳인데 매년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 지었던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희생으로 바쳐진 제물의 피를 이 속죄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을 상징하는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 언약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과 여리고를 정탐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탐꾼들이 알아낸 것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간담이 녹고 있는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은 이미 정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은 진짜로 다 끝난 일이다라는 더욱 큰 확신, 그리고 생각에 분명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전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지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가나안으로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강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욱 문제는, 현재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단강은 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는 시기, 물이 가장 차올랐던 시기였던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15절 그 첫 번째 부분을 조금 미리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지금 시기의 요단강은 물살이 굉장히 강했고 항상 이제 범람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철에 내리는 비와 또 이제 산에 헤르몬 산에 있었던 눈이 녹아가지고 내리는 물이 모두 모여서 이제 추수 때에는 평상시보다 강이 넓어져서 그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흘러서 넘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특히나 강을 건너는 것은 어려운데 더욱 그 강이 범람을 했을 때 그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이 다 이미 성취가 된 것 같고 다 잘 되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막상 전진을 하니까 딱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 어떻게 건너지? 그렇죠? 이 요단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왜 좀 잘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요단강이 딱 그죠? 좀 잘 가는 믿음으로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 큰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마치 요단강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문제에 닥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 해결이 가장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그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을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이 나무를 이어서 어떤 다리를 만들자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를 봐라. 그렇죠? 너의 초점을 바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초점을 가장 먼저 싹 이렇게 바꾸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도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어딘가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당연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욱 크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초점의 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합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 당연히 내가 초점이 언약궤에 맞춰져 있으면은 걸음을 하면은 당연히 언약궤를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목적은 결국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더라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이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이 그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법칙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우리는 삶의 선택과 움직이는 방향,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이제 살다가 보면은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이제 싸우게 됩니다. 하나는 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뭐 교회 집사님이나 어떠한 교회 권사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마음은 그분을 욕하고 뒷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 안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는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감싸줘야지, 더욱 사랑해줘야지 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내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결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방면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또 제 모습을 또 뒤돌아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의 마음을 더 자주 선택하지는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설 때 또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고 나는 확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만 더욱 커지고 불안만 더욱 커지고, 그리고 본문은 명확하게 요단강을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다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신다고 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어제보다 더욱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두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려고 하시는 그 선택을 하시다 보면은 그 반복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요단강은 자연스럽게 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먼저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거리로 환산을 하면은 한 0.5마일 정도, half a mile 정도가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먼 거리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죠? 그 이유도 있는데 거리를 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거룩에 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 언약궤였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곳이 언약궤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바로 이어서 5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말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결케 하라는 단어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조금 본 것처럼 의복을 물로 빤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5절에서 말하는 경우는 그 마음에 관한 것, 그렇죠? 성결에 관한 행동은 어떤 그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영적인 성결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여호수아가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보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할 수 있어야 하고, 죄와는 분리시키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요소, 굉장히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였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7절 8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세 가지 요소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후계자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알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가도록 하시게 합니다. 또 이 말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또 이러한 말을 합니다.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 다음 13절을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마치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강물 변두리에 물이 쌓이고 흘러지는 물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여호수아 아니면 사람이 절대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강물이 언덕에 넘쳐 있는 그 시기에 그곳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행동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또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찌나 이스라엘을 이 부분에서 확실히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게,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땅을 보면은, 그 땅의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밟은 땅은 젖은 땅도 아니었고 축축한 진흙 땅도 아니었고 성경은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또 이제 다음 주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 언약궤를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돌을 관점으로 다 다음 주에 볼 터인데 오늘 3장을 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가나안 백성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분명히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앞서 가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그러한 하나님, 그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앞에 요단강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빠른 시일 내로 회복하며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현재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로 아직 그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